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먹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몽에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네, 지금 저희가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레위기서의 마지막 26, 27장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내용을 지금까지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율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조항들을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바로 레위기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26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의 말씀,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3절 말씀은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뜻이죠. 그래서 이 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까지는 그렇게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14절과 15절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은 이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2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두면 우리의 죄의 본성을 향해 가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보다는 경고의 말씀을 더 많이 하셔서 혹여나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또 말씀이 이 안에 또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에 주시는 축복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철 따라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배불리 먹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리고 그 땅은 그 소출을 내어서 소출을 내고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비는 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비는 신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 입장에서 아무리 구슬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져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비를 내리셔서 그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논밭의 수확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의 모든 여건들 가운데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특히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며 거기에 매달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길을 걸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신앙의 여정,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을 무엇을 먹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라는 것을 먼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는 축복을 내리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돌보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치안의 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고 언제라도 도적 강도들을 만나서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사회가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기드온이 적들의 눈을 피해서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도적대가 와서 그들의 농작물을 빼앗거나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겠다 하십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풍요롭아도 적들이, 도적대가 찾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훔쳐간다면 그건 역시 어려움을 당하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는 것도, 돌봐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푹 잘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잘 수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 걱정 근심이 없을 때. 근데 그렇게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칼이 너희 땅에서 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이 바로 전쟁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최근에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무장 단체와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의 소탕을 위해서 쳐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엄청난 사상자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사상자가 생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런 전쟁과 이런 악이 판을 치는 이유는
그 모두가 죄의 결과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악의 결과들이 결국은 세상 가운데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세상의 그런 악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평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그리고 또 우리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나의 평안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또 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내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칼이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요, 지금 당장 손해볼 것 같고, 지금 당장 뭔가 불안해질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또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요,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전쟁에서 100명이 5명에게 쫓긴다라는 것,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얼마나 어느 쪽에 군대가 더 많고 적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상황이 좋은가, 여기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다 충족하면 그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런 것이 성공과 실패의 가름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이 참된 성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슨 걱정을 하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사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의 하나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는 오히려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고, 바로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두 배의 어쩌면은 그 벌이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 그리고 이 축복의 약속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한 더 크신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언제나 풍요롭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평안케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대열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에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겠다는 약속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